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자,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그분께 나아오고 그분께 경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오신 메시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메시아를 보고 깨닫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암송했고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런 지적인 것들을 더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계속 성경에 집착하고 또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삐뚤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급할 때는 성경을 찾아 읽거나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슬픈 일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 지식을 주일날 설교를 또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설교를 듣는 데서 그냥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보지 않고 교회 모임에도 다른 모임에도 오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성경을 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것에 의해 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참으로 헌신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영적으로 성경에 잘 훈련되고 또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또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과 영이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깨닫는 이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육신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육신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영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또 성경을 보는 것과 육신적인 사람이 그냥 성경을 보는 것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적 차이뿐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여기서는 그들은 탐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성경이 팍 같이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열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여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밤낮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은 항상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사시사철 영적인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가에 있는 나무가 그렇죠? 그 영양물을 물로부터 흡수하는 것처럼 물과 영양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과 그렇죠? 자양분을 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죠. 음식에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씻기가 어렵죠.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리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먹는 것을 그렇죠? 제때 잘 먹고 또 그것에 영양분을 잘 맞춰서 섭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운동도 하지만 첫 번째 비결은 식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규칙적인 식습관을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할 때 건강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육체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건강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눈을 뜨기 위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
그 읽고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한 청년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가에 있어서 떨어져, 그렇죠? 죽었었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지만 죽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고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가장 정말 깨어있고 가장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맑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휴식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특히 주일날 올 때 밤새워 딴 일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막 잠이 쏟아지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설교 말씀만 들으면 자장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참 그건 고개를 떨구고 눈 감고 있으면 또 이렇게 고개는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준비되어서 들어야 합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고 맑은 정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었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피곤한 상태에서 몸을 막 굴려서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이상해요. 이게 참 영적이에요. 꼭 사탄이 무슨 일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못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사탄이 아까 같이 육체를 고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서 설교 그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에 마귀가 졸게 만든다는 거죠. 피곤하게 만들고 생각이 딴 데 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생겨요. 주일날 올 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심지어는 부부들 간에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예배 오는 도중에 예배 가려고 하는 중에 막 또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버려가지고 교회 와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을 누가 사실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꾸미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그런 선동과 이런 책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한 휴식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말씀을 못 듣죠. 그래서 특히 엄마들은 어린아이들 특히 키울 때 아이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니면 아이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 유치원이든 학교든 보내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물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우리는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잠식시키고 또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뿌리쳐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사탄이 내 생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또 많은 다른 잡념들이 저의 생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육체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이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가장 잘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을 주장하는 거.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순하게 모든 걸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생각을 치우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내게 또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 잡념들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육체적인, 이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경은 지적인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 지적 호기심도 필요합니다. 호기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것들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특히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이 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보십시오. 영적인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분들을 그들이 십자가, 이 세상의 지혜로,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로, 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통치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눈 멀고 눈이 가려진 것이 눈을 뜨게 될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에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누가? 유대인들이죠.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았으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았어. 준비된 마음으로 할 때 주께서 그 베일을 열어주나요? 마음에 가려져 있다. 커튼이 걷힌 것처럼 여러분이 구름이 가려주면 해를 볼 수 없듯이 커튼을 치게 되면 다른 다른 곳에 있는 이면을 볼 수가 없듯이 그것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 눈이 멀고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려진 것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을 가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가릴 수 있지만 또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준비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너희가 죄를 품으면, 불법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죄가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정말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성경을 풀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종말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나.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문제, 심지어는 지금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정도나 좀 더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 옛날 소련에 있다가 러시아로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이 나토와의 문제, 이런 문제로만 정치적, 지리학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씩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3차 대전 무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전쟁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요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나와요. 믿지 않는 자의 운명, 믿는 자의 운명,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의 운명, 모든 운명들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닌데 이제 눈을 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 기억나는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해결해야 한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깨끗한 양심이 돼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해요. 제가 양심에 대해서 전에 설교하겠지만 양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양심은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지만 양심은 창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경 끼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안경이 들어지고 이물질이 붙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페인트 같은 것들이 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경 바깥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닦아야 돼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닦으면 잘 보여요. 흐릿하던 것도 또 선명하게 보여요. 그처럼 우리는 양심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보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사가 여기 요즘 수학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잘하는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 있죠. 뭐라고 부르죠? 그런 선생님을 탑으로 가르치는 데 아주 뛰어난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선생님들을 아무리 모셔다 놓고 그 강의를 들어도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준비된 마음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다 도루몽이에요. 다 도루몽이에요. 아무리 앞자리에 앉아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기에 경일기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행하고자 하면 이런 뜻은 뭐냐면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또는 행하려는 뜻이 있으면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행하려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will이란 말은 뜻과 의지 이런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말한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의지예요.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마음의 소원함이에요.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 이것은 소원도 뜻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의 또 법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또는 성결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5절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같이 또 이것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자,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아까 죄를 자백하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냐. 여기서 구원은 꼭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렇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늘 죄의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딱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들을 때는 고개 듣고 이렇게 고개 끄덕여요. 이해가 단 것처럼. 근데 딱 24시간 지나면서 3일 지나면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고 7일째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눈으로 보고 들었고 시청각이 다 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음에 저장되는 그것이 더 확고하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적었던 것을 다시 가서 되뇌이는 거예요.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성공해요. 제 IQ요. 제가 어릴 때 IQ 검사를 했는데 103밖에 안 나왔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될 수 있어요. 차라리 IQ가 100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거북이처럼 대기만성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들었고 옛날부터 들어봤고 다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는 끄덕이죠. 자, 나가서 한번 설명해 보라면 설명 하나도 못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네가 들었던 것을 한번 와서 설명해 보라, 가르쳐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와서 설명해 보라면 설명 못해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왜 다른 겁니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불을 내면서 열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신다고, 밝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눈을 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심정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줄처럼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왔을 때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막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고자 한다.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행하고자 한다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의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가 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서람께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 여러분 그 말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뻥 뚫어 뻥 하듯이 뭐가 확 열리듯이 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들을 찾고 약을 찾고 용하다는 의사 찾고 여기 찾고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식품 찾고 또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한의사를 찾아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또 좋은 약이 뭔지 또 찾아서 알아보고 얼마나 우리가 수소문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의사나 약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한 생명을 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육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십시오. 아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계시가 없이는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눈을 확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하루 왼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읽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심지어는 다음날 시험을 치는 날인데도 성경이 막 자꾸 알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딱 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그냥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면서 상상도 못하게 서로 짝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관주가 서로 맞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 할 때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느 궤도에 오르니까 탁 열려버려요. 문법도 열리고 리스닝 나중에 문제도 나중에 어느 궤도에 오르니까 확 귀가 열려버려요. 막 스트레스로 막 극이 달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귀가 탁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귀가 트이는 것처럼 그냥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궤도가 되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꾸준히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성을 쏟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열리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확 열어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외에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만 눈을 열어주셨나? 예. 여기서는 그 놀라운 것들은 wonderful이 아니고요. 그런 놀라운 게 아니라 wondrous, 경이로운 것이.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게 아니고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게 아니고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 자, 두 구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시편 119편 33절과 7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편 119편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이 명철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을 주는 거예요. 이해력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소서. 예, 다른 구절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할 건데 그때는 외워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아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눈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